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가을이 되니까 결혼이 참 많죠. 예전에 어떤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실화로 알려졌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결혼을 하면서 사회를 친구에게 맡겼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교회 다니는 이 커플을 위해서 멋있게 사회를 한번 봐야겠다 다짐하고 자료를 좀 찾아본 거죠. 어떻게 하면 멋있게 찾아볼 수 있을까 봤더니 기독교인들은 말씀 구절 하나 읽어주면 좋아한다 라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성경책을 하나 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인터넷도 찾아보고 시작하는 커플을 위한 성경 구절 이런 식으로 찾아보니까 멋있는 구절 하나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아시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정말 멋진 말씀 아닙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죠. 그래서 이 사회를 맡은 친구가 이걸 내가 읽어줘야겠다 다짐하고 결혼식을 준비한 것이죠. 이제 결혼 당일이 됐습니다. 식이 진행되고 주례도 마치고 결혼식의 절정에 이르러서 신랑 신부가 이제 행진하고 나가는 순서가 됐는데 사회자가 언제 이 말을 할까 기다리다가 이때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객들에게 말한 것이죠. 이제 성경책을 막 뒤적거리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8절은 기억이 나는데 요한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성경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급한 마음에 그냥 읽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요한복음 4장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신랑 신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하객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이 결혼식이 엉망이 되었다는 그런 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오늘날도 이거는 참 기구한 사연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채우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왔지만 채울 수 없었던 이 여인,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텅 빈 것 같은 인생을 채워주신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복을 나누려면,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장소일까요?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 신약시대 배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신 갈릴리는 맨 위쪽에 북쪽에 있고 유대인들의 중심지 예루살렘은 맨 밑에 남쪽에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통칭되는 거대한 땅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옛날 이스라엘 왕국이 두 왕국으로 나뉘어졌을 때부터 이런 유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 왕조가 이어져 나갔고 북이스라엘은 정통 왕조가 아닌 계속 왕조가 변하면서 이 나라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약점은 무엇이었냐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너무 멀다는 것이죠. 너무 멀기도 하고 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한 가지 방법을 만든 게 무엇이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출애굽에서 이미 지었던 범죄를 똑같이 되돌이한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길로 하여금 저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 금송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된다, 이런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 같은 예배를 드렸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산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양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이들을 아수르라는 나라에 통해서 멸망하게 된 것이죠. 아수르는 특별히 그들의 식민지 정책이 있었는데, 이들을 그저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식민지 나라가 된 지역에 자기 백성, 아수르 백성들을 끌어다가 혼합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방인들이 대거 유입되고, 북이스라엘과 이방의 문화와 또 종교와 혈통이 섞이게 된 것이죠. 그 중심에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 남쪽에 정통 왕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대한 배교를 하는 지역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사마리아 땅은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사람들, 개만도 못한 인간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마리아를 미워했습니다. 이런 증오심이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당시 기록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지름길을 가지 않고 저 멀리 요단강 강으로 가는 멀리 돌아가는 산길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이죠. 요단강으로 건너가면 무려 5일이나 더 가게 되고, 또 요단강가 길은 외딴 길이고 산길이라서 그곳에는 강도도 많고 산적도 많은데도 오히려 그게 낫다는 것이죠. 이 저주받고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땅을 내가 가느니 저 멀리 5일 더 걸려서 강도의 위협 당하면서 가는 게 더 낫다. 이 정도로 사마리아를 싫어하고 증오했던 문화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이야기가 시작되는 4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증오하고 모두가 가기를 싫어하는 사마리아. 예수님은 그 땅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쓰인 헬라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가지 않은 이 땅을 가려고 합니다. 아마 곁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팔을 잡으며 말렸을 겁니다. 예수님, 하필이면 사마리아에 가십니까? 예수님, 좀 멀어도 돌아갑시다. 거긴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단호하십니다. 사마리아를 가야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 저주하는 이 땅을 가셔야만 하는 걸까요? 그 땅에 예수님이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하고 한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 동네 이름은 수가라는 이름의 동네였죠. 그 동네에 도착했을 때 시가 6절 말씀해 보시니까 6시라고 하는데, 아마 오늘 우리의 6시라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그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12시, 아마 정오쯤을 가리킨다고 대부분의 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사마리아까지 걸어와서 이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은 중동의 뜨거운 햇살이 내릴 때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한 겁니다. 오랜 시간 걸어왔고 예수님 피곤하고 덥고 배가 고픕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걸 구해오라고 다 흩어 보냈습니다. 예수님 혼자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이곳에 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6시, 정오를 가리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께서 혹시 중동 지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정말 많이 더워졌지만 중동의 더위에 비하면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오전부터 숨이 탁 막힙니다. 정오가 되면 40도, 50도가 육박하는 타는 듯한 햇볕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곳이 바로 중동입니다. 그래서 중동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두가 점심에는 낮잠을 자다가 아침에 활동하고 또 해가 다 진 저녁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시간에 길거리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가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을 거는 겁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요청 아닙니까? 근데 단순한 요청에 여인은 매우 깜짝 놀랍니다. 물 한 잔 줘서 떠서 주면 이 이야기는 어쩌면 끝날 수도 있는데 이 여자는 이게 웬 이상한 일이냐 말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 걸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인의 눈에 보기에 우리 예수님은 한눈에 보기에도 남쪽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이었고 또 겉으로 풍기는 그 분위기가 마치 랍비처럼 보이기도 해서 이 정통 유대인이 왜 나에게 말을 걸지? 이렇게 무시하는 나에게 왜 말을 걸지? 하는 그런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치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죠. 당신 누굽니까? 왜 나한테 말 겁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지금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가 구하였을 것이고 구했으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생수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 정작 예수님이 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생수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물을 사 먹을 때 사 먹는 물에 보통 생수라고 써 있습니다. 그 질이 좋은 물을 우리가 생수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가 이렇게 품질이 좋은 물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휘도르 조에인 이라고 쓰였습니다. 직역하면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물은 생명의 물, 살아있는 물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성경사전에서 이 생수, 생명의 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 42편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 내 영혼 주를 찾아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합니다 할 때에 이 사슴이 찾아 헤매는 시냇물이 마치 생수와 같다는 것이죠. 사막에서 살아가는 사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줄기 물입니다. 그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마치 이 사슴과 같아서 사망에 놓여져 여기저기 헤매이는 사슴과 같아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다고 노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수란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금은 보화도 아니었고 왕의 자리도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노래를 내가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도 여전히 생수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생수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성령님과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약속하시는 이 생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구원의 은혜, 성령의 내주하심, 온갖 하늘의 좋은 것들을 이 여인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게다가 이 생수가 어떤 물입니까? 우리가 이거 말씀 13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내가 너에게 줄 물은, 이 생명의 물은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영생하게 되는 물일 것이다. 여러분이 여인에게 약속하는 이 생수가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생수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귀한 복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오히려 그 가치를 격하시켰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수를 주신다고요?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하면서 말하기를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삶이 너무 팍팍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도저히 만질 수 없는, 이 세상이 너에게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여인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인생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이 여인의 바람은 남들의 눈을 조금이라도 피해서 40도가 넘는 이 햇볕, 지긋지긋한 햇볕 아래 물 기르러 나와야 되는 지긋지긋한 자기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조금만 내가 더 잘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그거 말고는 바라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잘 모르겠고 지금 나로 하여금 그 물 한 모금 먹게 해서 내가 이 지긋지긋하게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좀 나 좀 이 인생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비참한 여인의 삶을 보면서 혹시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은혜,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잠시 들여다보면 거기에 관심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하면서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내 삶이 조금 더 잘 되고 내 자녀가 조금 더 잘 되고 내가 조금 더 잘 되는 것,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조금의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오히려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곳에 더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집중되어 있는 나의 기도의 자리는 혹시 아닌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의 물을 주신다고 할 때 그 놀라운 은혜를 자신에게 있는 이 삶의 문제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내가 바라는 건 영혼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건 그 놀라운 것도 필요 없고 그저 대낮에 물 길러 오지 않는 것뿐입니다. 영원한 물이라는 게 있으면 줘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길래 조금만 위를 돌아다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데 이 위를 들여다볼 여유가 없는 것일까요? 과거에 제가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파주에 보면은 책을 만드는 공장이 참 많은데 거기에서 제가 알바를 했었죠. 방학마다 알바를 했었는데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 보면은 그저 그냥 인생에 큰 목표 없이 알바비 최저임금 받아서 한 달 먹고 한 달 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참 많더군요.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때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20대 젊은이가 투표를 많이 해야지 이 대통령이 이 사람이 되거나 저 사람이 된다. 20대에게 달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20대 표를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선 당일이 되었습니다. 선거날에 여러분 빨간 날 노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공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별 수 있습니까? 나가서 일을 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 투표했냐? 너 투표했냐? 거의 다 투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이 투표하지도 않았고 누가 대통령 됐는지도 관심 없고 그저 오늘 하루 놀지 못해서 화가 잔뜩 나 있고 그 알바비 조금 더 받지 못한 것에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지만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지만 이 나라의 미래, 나라를 바꿀 결정권, 어떠한 비전, 관심 없다는 것이죠. 알바비나 올려달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웠던 젊은이들의 삶이 아닙니까? 얼마나 팍팍하면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랬던 것이죠. 그 삶이 너무 고달프고 또 기신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신다고 해도 그 생명의 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은혜가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해도 거기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이 여자의 관심은 그저 내 삶이 조금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너무 삶의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눈앞에 두고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나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잠시 내 목을 축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나의 모든 신경을 거기 쓰는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오늘 기도하시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갑자기 또 다른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자가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8절 말씀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너가 남편이 없지. 이전에 있었던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까 너의 말이 옳도다. 이 여자의 가장 깊은 곳 문제를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무더운 시간에 이 여인이 이 마을 한 어귀에 물을 들어 와야만 했던 이유, 이 여인의 비참한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이 어두운 모습, 결혼에 실패를 해서인지 사별을 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자는 5번의 남편을 거쳐왔고 지금 사는 남자도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는 이 성경 구절만 봐도 이 여자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기구한 운명의 여자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튜 헬이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창기였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으며 찬란한 꿈을 꿀 인생의 여유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자기 뜻대로만은 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면서도 이 여자는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또 남자를 찾고 또 결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전히 목이 마르고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여인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무엇인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해결될지 모르는 목마름과 갈급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공부를 해봐도 안 되고 돈을 많이 벌어봐도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죠. 이 영혼의 갈급함, 이 여자를 채울 수 없었던
이 갈급함이 대체 무엇일까요?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에게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공간을 채울 수 없는데, 그곳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우리 안에 있는 커다란 구멍을 채울 수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갈급함, 그래서 목말라서 어쩌면 남편을 갈아치워가며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몸부리쳤던 이 갈급함도 어쩌면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어쩌면 겉으로 울지 않지만 사마리아 한가운데 와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대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 어쩌면 혼자 울고 있어 신음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마리아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짜 너가 구해야 할 것은 잠시 너가 목을 축이고 인생의 문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너의 삶에 채워야 될 것은 잠시 목을 채울 냉수가 아니라, 잠시 채웠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마리아 여인 같을 때를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너무 팍팍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 때문에 기신맥진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그 기도의 제목은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내 인생 조금이라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 대낮에 이곳에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다는 이 영원한 생명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가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겨우 그것을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조금 나아지는 걸 위해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저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되기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 목마르고 기신한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샘매와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우리에게 선물로 구하고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눈만 감아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구하는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주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 밤에 경험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들, 이 땅의 것들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곤한 삶에 궁극적인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